반갑습니다. 5월 3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또 아론과 훌을 만나고 또 백성들을 만나는 이 만남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이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거리, 그다음 모세가 가진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제일 가까이 올라오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류가 장로 70명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1, 2절을 보면 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멀리서 하나님을 배웠든지 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그것은 사랑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사랑의 관계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사람은 정말 변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났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이런 점이 좋아졌어요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거 하나님 만난 증거 아닙니까? 좋은 일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뭘 만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과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변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선하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분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이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남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올 수도 없고 또 오라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선택해서 더 가까이에서 더 비밀한 것을 나누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가까워질 수 없지요. 이건 절대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오면 더 자세히 보이고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더 친밀하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거리를 제한하시고 사람마다 부류마다 다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얻어야 되는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고 또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고 또 그건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변화 자체를 노력하고 막 결단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결단을 하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내가 막 반드시 내 자녀를 위해서 결단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결단하고 내일 반드시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리라 막 결단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기에 더딥니다 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깨달아가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는요, 어기면 죽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피로 언약한다는 것은 소를 갈라서 피가 나오게 한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과 약속을 어길 때에는 동물들처럼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자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신 거.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약속에 응답하는 게 바로 언약식인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시는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모세에게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우리는 두렵다고 했었어요. 앞에서는. 근데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물론 이제 전체 백성은 아니죠. 모세 그리고 제사장 그룹 그리고 장로 대표들이 갔어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의 대표들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들 대표니까, 대표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눈으로 하나님 생김새를 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의 발 아래만 어느 정도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습이나 그분의 모양이,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발 아래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발 아래조차도 이렇게 청명하고 놀랍다는 것이요. 그런 느낌과 그러한 정서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청명함이, 또 청옥 같은, 청옥을 펴놓은 것 같은 그런 그 뭐랄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존귀한 자들이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번개와 우레와 같은 소리에 두려움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어 나를 터치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죽음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두렵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어떤 잔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식탁 교제만큼 사람을 가깝게 하는 교제는 없어요. 함께 먹으면서요, 나누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같이 식사합시다라는 건 우리가 특별한 관계 안에서 만남을 가집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어떤 그런 은혜의 잔치, 은혜의 식탁, 은혜의 밥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받는다는 의미. 하나님이 왜 이런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는데 오늘 편안함과 함께함, 식사함과 그런 밥상을, 아니 그런 식탁에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생길 때, 그게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또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정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렸다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준행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준행자로서, 순종자로서 있지 않으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나의 내 삶이 이렇게 정해질 때, 그래야만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면, 나의 뜻과 생각이 다르면 만남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내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게 있으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함께 밥 먹는 것도 죄송하고 미안하잖아요. 어쩌든지 대화를 피하고 싶고, 죄송해서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고백된 사람.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굴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서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찾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